현재 진행 중에 있던 4가지 마음밭 시리즈는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에 해당하기에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향하여 환영하며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면 사순절이 끝나게 되고 바로 부활절이 다음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최대 명절이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6월절에 대략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숫자가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수의 시민이 대략 최대 30만 명 해도 여러분 그 숫자에 10배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온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기적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은 당신이 어디에 계시느냐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는 기록된 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어떤 고장으로, 어떤 지역으로 오시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실 것까지도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전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환호나 그들의 호산나 찬양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가는 그런 욕심과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목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의 소리가 곧 며칠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절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바로 그 죄악의 본산지라고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름을 몸에 붓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 차 있으며 그곳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호산나 찬양하기보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하는 그런 배반자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며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 33년간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이 있고 모욕이 있고 수치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에는 예루살렘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로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로솔루마. 표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제자들이 기록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복음서 모두에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루솔루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솔루마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이런 의문을 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솔루마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진짜 평화의 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시온, 하나님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까? 여수, 네, 여수 좋습니다. 우리는 여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여수 사람 빼놓고는 다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디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어린이날이라든지 또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럴 때 어디 구경 가요? 서울 구경. 우리 딸도 이제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수학여행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서울 간다는 거예요. 서울 간다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람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도시고 하나님의 도시고 평화의 도시고 거룩한 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거룩한 도시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예루, 도시라는 이름 뒤에 살렘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데 솔루마라는 헬라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솔루마라는 말은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솔루마라는 말은 빈정되는 말이죠. 즉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빗대어 부르는 단어가 바로 예루솔루마입니다. 솔루마가 붙어서 예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솔루마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것이고 거룩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곳을 향하여 예루솔루마, 진짜 그곳에 평화가 있느냐, 진짜 그곳에 거룩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 도시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아이고,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신이 서광의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비아냥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는 곳이라고 웃기지 마라는 뜻입니다. 예루솔루마라는 말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은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그리고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참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루마, 참된 평화가 없는 거짓된 도시라고 성경은 그곳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이런 행위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예루살렘을 예루솔루마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 이방인들의 그 비아냥이 그냥 비아냥이 아니라 그럴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럴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기독교를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냐고, 개독교라고, 너희들이 성도라고, 무슨 성도라고, 너가 목사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솔루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기를 포기하고 이제 성전에서는 재물을 팔고 사며 돈을 환전하고 그곳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뒷거래를 끊임없이 행하게 되고 부정과 불패를 입삼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이제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애통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예루솔루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고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그리하여 입만무성한 무화과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외모와 겉만 꾸미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장을 책망하시며 참으로 예루살렘이기를 포기했던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도록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 참된 예루살렘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참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비아냥으로 참으로 더러워졌던 예루솔루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참으로 골고다에 달리실 때 자신을 위해 우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어 보였던 예루살렘이지만 그 속은 실상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예루솔루마인,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참된 예루살렘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모욕과 수치와 저주와 십자가와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로 가득 차 있던 예루솔루마, 마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루살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식인 예루솔루마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타락한 성전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자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과연 예루살렘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이 과연 예루살렘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우리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솔루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며 예수님이 오셔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예루솔루마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예루솔루마가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예루솔루마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으심이 그 예루살렘을 참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모두가 이번 주 한 주간 기억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참된 예루살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2019년 18년 9월에 있었던 세대인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예술의 전당에서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룩한 아름다운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이 찬양 콘서트 가운데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예루살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허당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과 같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거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 주여 이제는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없어 예루솔루마, 죄악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피폐하고 깨어진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은 과연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예루살로마, 아버지여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버린 아버지여,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아버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기 위하여 올라가신 그 아름다운 걸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깨어져 버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함이며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심을 위함임을 우리는 모두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서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민족 성전을 이루며 여수의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며 열방과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